아마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뗏목에 비유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있는 대목일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게 나오죠.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을 뗏목처럼 알아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이 응사라고 하는 것은, 이 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반드시라고 합니다. 법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물론 여기에서 부처님이 가르친 법도 되고,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법도 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 임지자성, 괴생, 물회, 그렇게 합니다. 이거 법이 정의인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이제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은 그것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자기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특성이 없으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일체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특성을 통해서 모든 사물들을 이해하게 하는, 그것이 아주 법답게요. 아주 올곧게 이해하게 하는 어떤 것이에요. 근데 법을 제대로 알아야 모든 사물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마 이 유학에서 경물치지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겠죠. 경물치지 이렇게 해야죠. 이것은 사물에 다가가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격이라고 하는 것은 격절하게 가지고 일정한 틀이죠. 이것이 격이 되고, 또 하나는 사물에 다가간다는 말인데, 그냥 사물에 다가갈 때 그냥 다가가면은 사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물을 이해하는 일정한 자기 틀을 이제 사물에 다가가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궁구해내면은 궁극적인 지암에 이르는데, 이와 같은 것이 뭐냐면 자성이 되는 거죠. 자성.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모든 사물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했듯이 우주나 한 개인이나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인연 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개체를 아는 게 아니고 인연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인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때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개체적 삶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바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체가 자기 특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이 어울려져서 한 삶을 이루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처님과 보살들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 스님 이 앞편에 계셨던 모든 불보살들이 당신을 위해서 존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실제로 모든 불보살들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보살님들의 존재적 근거가 우리의 존재적 근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공을 격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루는데 밑바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부처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깨달음을 이루는 순간
모든 중생들이 부처되게 돼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일대사 인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부처가 모든 중생들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이와 같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격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함께 어울려서 이루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울러 부처를 위해서 존재하고 부처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역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일방적이지 않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말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인연 조건에 가장 적합할 때 중도적 상황으로 나올 뿐이기 때문에 다음 찰나에 중도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는 공이라고 그랬거든요. 공은 우리가 볼 때 마음 비밀, 마음 심입니다. 그러면 마음 심이란 뭡니까?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완벽히 없는 거예요. 이제 삶을 살되 아까 이제 우리 중에서 이 탐심보다 진심이 더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진심의 예를 드는 것이 더 쉬워요. 탐심은 밖으로 잘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진심보다 더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전혀 탐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내재적으로 잠재된 탐심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심이 먼저 소멸돼요. 탐심이 더 늦게 소멸돼요. 보다 더 깊숙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전혀 탐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또한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그런 힘들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날 때 자기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면은 진심이 아까는 여기에서 오는 줄 알았더니 내재적 진심이 이걸 통해서 진심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현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자기 들여다보기를 계속하면은 이 진심이 소멸돼요. 그러면 진심으로부터 마음심이 일어났으니까 자, 그전에는 이 사건이 발생하면은 내가 진심이라고 하는 일이 발현돼서 여기 이 사건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심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나의 진심이 소멸되면 진심이라고 하는 사건은 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설사 여기에서 그와 같은 에너지를 나한테 보낸다 해가지고 삶의 장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러니 이 사건을 보는 안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과 진심이 소멸될 때 어떤 사건을 보는 안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씌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형성돼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건에서 행동 양상까지를 결정짓는다. 예를 들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그걸 전파해야 될까 전파하지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사실상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10대 때부터 죽지 않는 일이 없을까 하는 그런 엉뚱한 질문을 출가하기 전까지, 그리고 출가하고 나서도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무소위 처정이나 비상 비비사 처정을 성취하고 나서도 그래도 아직 죽는 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 이제 궁극적으로 보니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물리적 조건이 아니고 삶과 죽음을 보는 안목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삶과 죽음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과 죽음의 안목은 단순히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전체를 그렇게 이루어놔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으면서도 아울러서 그것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윤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연속돼 가는 거죠. 어제도 내가 있었고 오늘도 내가 있었고 죽어도 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연속돼 가는 것이 윤회다. 그런데 이러한 윤회는 이렇게 보면 죽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뭘 동반하느냐면 이 죽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고를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히 죽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삶들을 아주 불만족스럽게 이끌어내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니까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서 이러한 이제 일들을 이야기해 줘야 될까 말아야 할까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이야기를 수긍해 줬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설법을 하게 되고 그 설법 대상을 찾아가는 중간에 바람은 수행자를 만나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죽지 않는 법을 개발했다. 바람은 수행자가 듣기에 거의 가짜지 않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전혀 듣지 않고 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한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내가 죽지 않는 법을 개발해가지고 너를 죽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데 네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해주려고 내가 하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하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일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일. 이것을 가르쳐 준다 해도 거의가 시큰둥하고 있는 판인데 우리 일상에서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일을 너무 쉽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부처님처럼 인연이 안 됐는가 하고 덤덤히 가지 않는 것. 아주 그 사건에 대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 법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인연 조건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이 쉽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중도적, 즉 마음심으로서 그 사건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이 마음심을 이끌어내는 어떤 것이 될 뿐이지 그것이 어디엔가도 항상 통행되는 조건이 아니다. 그 바람을 수행자를 잡아놓고 들어라 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기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맞지 않으면은 그것이 법으로서 작용을 하지 않고 그때 부처님 스스로가 그 사건에서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았다 하면은 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신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오면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법들은 마음심을 이끌어내는 장치일 뿐이지 법이 마음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마음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부터 자유스러워져라. 너희들이 내 법을 갖고 있게 되면은 그 법의 효능이 마음심인데 법을 갖고 있음으로부터 마음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은 이곳이지 이곳에 이르는 마음심에 개발된 기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쉬는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은 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금강경을 통해서 마음심 법을 가지고 있다. 나는 법화경을 통해서 마음심을 가지고 있다. 등등. 불교 내부적 상황이고, 불교 외부적 상황도 그냥 많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심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씨는 방법,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로 가지고 시끄러져. 시끄러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원칙 스님이 인도에 가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안 갔죠.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유식을 강의하는데 원칙 스님을 이런 강당에 드러내 보여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 원칙 스님의 해신멸경소가 현장이 말하는 그 유식의 어떤 그 이야기하고 다른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상당히 이제 뛰어나니까 그 뒷사람들이 원칙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해서 인격적으로 이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강의할 때 이 마루 밑에서 도강을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불교 내부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현장 스님이 마음신 법을 완벽하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너는 아니다라고 하는 데에서 무엇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근간은 잃어버리고 가지를 가지고 서로 다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마음 쉬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자기 최고를 삼고, 어떤 사람은 법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고를 삼고, 또 다른 이제 불교 예적으로 가면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은 무엇을 가지고 삼. 예를 들면 어제 이야기했을 때 무슬림들이 나란다 대학에 와서 수만 명의 수행자들을 죽일 때 그 사람들 배경에는 코란인 것입니다. 코란에 의하면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삶의 자항이라고 하는 것에서 마음심이 이렇게 않는 것이고, 내가 코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 소유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일어난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이 말하는 것은 마음 쉬는 데에 있는 것이지, 마음심에 가는 데 개발된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법도 궁극에서는 다 버려져서 마음심에서. 그런데 하물며 비법이야. 법 아닌 거야. 이것은 뭐냐면 마음 쉬는 대로 가는 기술조차도 우리가 그것이 여기에 이르는 도구로 사용되는 건데, 마음 쉬는 게 아니고 마음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 즉 무엇인가 소유를 동반되는 어떤 것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소유를 채워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있으면 그것이 최고인지하는데, 선종 가운데서 추금강이라고 하는 분 있죠. 금강경을 열심히 해서 했다가 그 무슨 점심 파는, 간식거리 파는 노파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떤 마음에 점을 찍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멍탕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금강경의 교리 체계를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심을 이끌어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금강경을 이제 불태웁니다. 그럼 우리가 언뜻 보면은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심을 이끌어내지 도구가 되지 못하고, 참선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마음심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지만은 그것은 금강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시에 금강경을 주금강이라고 하는 스님이 어떻게 접근했느냐 하는 자기 문제래요. 금강경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에 있는 게, 금강경에 그렇게 내가 다 하고 온갖 주소를 다 깨뚫고 있는데 노파의 말도 대답하지 못하는
금강경하고 불을 지른다 이 말입니다. 어찌 금강경이 나로 하여금 그런 대답도 못하게 하는 것이었니? 아니죠. 마찬가지로 자 여기는 경전이 말했습니다만 선에서도 마찬가지죠. 만일 선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심을 이끌어지 않고 선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자 이제 당신 말이여 참선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딱 나오면은 바로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소리에 마음을 비는 개발된 기술이 선인데 그 기술을 통해서 마음심이 이지러지지 않으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삼고 있다. 그래서 나는 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마음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이 뭐가 됩니까? 비법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마음심을 한다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마음심이 하지 않고 있는 비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심에 이르는 법조차도 궁극적으로는 다 번해지네요. 그래서 이제 선이 안숙되면은 선 아닌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부처가 보기 시작하면은 부처 아닌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지 않으면은 모두 다 법이라든가 비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즉 상황에서 가장 알맞는 조화로운 자기 삶의 태도를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심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자기 활동, 아까 우리 업이라고 했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의 활동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심은 부처 활동을 이끌어내는 바탕인 거예요. 마음이 쉬어 있는 게 아니고 쉴 때는 쉬고 부처로서의 활동할 때는 활동할 수 있는 힘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최고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 소유를 기억하면서 개인이나 인류가 편안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수행자들이요, 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심에 이르는 지표다. 그러니까 마음이 쉬게 되면은 그것을 쓸 때 있으면 쓰고 쓸 필요가 없을 때는 안 쓰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건 이때부터는 부처 법이 아닌 거예요. 마음심에 딱 이루고 난 다음부터는 부처님의 많은 설법들이 부처의 법으로서 그분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당신이 부처의 법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말은 말해진 말이고 다음에부터 마음심에서 나오는 것이 부처님과 똑같은 말이 나올지라도 그것은 부처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부처의 활동을 통해서 일어난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 선사 중에 한 분이 나는 내 생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다. 뭐냐?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중국 선사 중에 한 번 그런 말을 합니다. 제일 듣기 싫대요. 부처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부처 말을 딱 듣는 순간 부처라고 하는 많은 이미지에 의해 가지고 내 마음심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 이미지가 자기에 의해서 그려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마음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 법에 의해서 우리가 불임을 당하는데 실제로는 스스로가 그렇게 불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이제 법이나 비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워지면은 이때 법도 없고 비법도 없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무아상인상 중생사 수사입니다. 다시는 아상인상 중생사 수사입니다. 왜? 부처 법을 이제 스스로 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것으로서의 법이나 비법의 상을 다 떠났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부처상을 갖게 되고 법상을 갖게 되면은 그것은 마음에 의해서 그런 이미들이 자기한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의해서 법이 그려지면은 그것은 비법이 되고, 비법은 우리 마음심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삶이 항상 버거워져. 마음이 쉬어야 편안해지는데, 마음심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법이니까 전부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상을 가지고 있으면, 또는 법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실제로는 법상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성내듯이, 성낸 것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냈듯이 부처상이나 법의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만 있으면 좋은데 이것을 건들면은 이것이 야상의 옷입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뭔가 잡히지 않거든요. 이 아상에다가, 아에다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상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걸 상이라고 그러죠. 마음으로 모양이 그려지는 것이 상인데, 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불분명하니까 아라고 하는 것에다가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상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의 나의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최고 가치가 되어 있는데 옆에서 누가 찔벅하면서 건들면은 그것은 부처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비난하냐면은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부처님만 그러느냐? 이 지상에는 많은 종교적 가르침이 있는데 그 많은 종교적 가르침이 마음심을 이끌어낸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도 실제 그 종교적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거기에서 그려진 이미지의 옷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정되면은 이 나가 굉장히 부정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자기가 그것이 자기 옷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또 뭐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곧바로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을 집착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비법상을 가지고 있어도, 법상은 우리가 좋은 의미로 해서 마음심에 이끌어가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고, 비법상은 오히려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 둘 다 아상, 인상, 중생. 또 하나는 법상은 아까 말한 존재적 유상황이고 비법상은 무상황이다. 그래서 유나 무나 어떤 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 무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누가 와서 유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면은 기분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가 아니죠. 무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유상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무를 막 하면 유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 이 유나 무가 아니고 유무는 나에 의해서 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이것은 유무를 건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건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법상을 가지고 있거나 비법상을 갖고 있거나 전부 다 아상, 인생상, 수상이 됩니다. 그래서 법도 취해서는 안 되고 비법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법조차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마음심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편안하게 이끄는 어떤 장치인데, 마음이 쉬었으니까 가는 곳마다 편안할 거 아닙니까? 있는 곳마다 조화로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무량복덕이라고 합니다. 무량복덕.
즉 부처상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상을 가지고 있는 상끼리 모였을 때는 편안하지만은 그걸 비난하는 상이 모여있을 때는 힘들어지고, 또 다른 종교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불교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 삶이 힘든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불상도 막 특히 그 사람들은 더 갱약해. 그러니까 그이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힘드니까 어떤 종교적 성향을 갖고 있게 되면은 다른 상황이 오면은 편안하지 않으니까 무량한 복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만났더라도 그 가운데서 함께 삶을 열어가는 그런 것으로 작용하는 거다. 자기가 아무런 상황을 갖고 있게.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무량한 복덕이라 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실제로 끊임없이 많은 성근들을 무량 천만억 불처님 계시는 곳에 심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살인데, 부처라고 하는 분이 마음 쉬는 자리예요. 마음 심입니다. 만나는 곳마다 마음 심의 편안한 자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만나는 곳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편안한 자리부터 만나서 편안함을 나누면 거기다가 무엇을 심냐면은 성근을 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장소가 계속 넓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나 다른 것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점점 마음 편해지면은 그런 자리에다 내가 뭘 심고 있는 것이 되냐면은 부처 종자를 심고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이 나오지만은 실제로 마음심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만나는 곳마다 마음심으로 자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행동이 마치 모든 부처님이 계시는 곳마다 성근을 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해탈의 삶을 구경해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는 마음, 즉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마음에 의해서 자기가 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큰 불교에서 말한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속박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부적 조건이 아니고 내부가 내가 무슨 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결정되는데, 이제 만나는 곳마다 그러한 것,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재적으로 자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편안함이 만남의 장소에서 함께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편해지는 거예요.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 자기 편안함과 외재로 그 편안함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짐이 적을수록 편안함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만억 불소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만나는 곳마다 부처를 만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마음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앞에서 말했을 때 불상도 없고 뭐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이런 가르침이 500년 뒤에는 어떻게 그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냐 하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마라. 막작시설하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부처님 돌아가신 500년이 지났는데도 지계 수복자가 있어가지고, 지계라고 하는 것은,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뭘 지키는 것이 아니고, 계율이 성숙해지면 그 계율로서 공공의 삶, 즉 사회적 삶을 이끌어내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계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한 개인으로 보면 덕목이 되지만, 그것이 덕목이 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공공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이야기가 이제 홍세아 씨라고,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 뒤에 이제 뭐 몇 권의 책을 더 냈는데, 그 프랑스에서 한 20년쯤 살다가 2002년도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80년대 난민전 무슨 그 학생운동에 통해 가지고 그 자기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감옥을 가게 되니까, 그 사람 그 당시 프랑스에서 무슨 그 어떤 회사 지사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을 때였는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생기니까 프랑스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기 책에 보면 그걸 굉장히 이제 좀 죄책감 있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큰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친구들은 다 감옥에 갔는데 나는 그 자리를 피해서 프랑스로 도망간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런 이가 이제 복권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우리 사회가 거의가 한 20년간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서 보니까 가장 자본주의가 그걸 이루고 있는 유럽이라든가 미국 사회에서조차도 한국처럼 이 사회의 공공적 질서가 담보되어 있지 않는 나라는 볼 수 없다고. 거의 뭐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인상이 자기가 봤을 때 한국처럼 가난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나만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극수화되는 데 이르는 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가장 원활하게 읽혀내는 힘이 무엇이 됩니까? 계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타고나면서부터 그 같은 사람, 예를 들면 살생을 하지 마라. 바로 그래, 살생을 하지 마라. 이 살생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동물뿐 아니라 요즘은 식물에까지 적용될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기에 오존층이 해소돼 가지고 우주로부터 오는 자외선 차단막을 잘 못해 가지고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뭐 하는데, 그의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장입니다. 목장. 소를 키우기 위해서 아마존 원시림 같은 것을 엄청나게 배워내 가지고 소를 키우는데, 그러니까 나무가 없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전까지 지구적 상황, 인간에게 살기 좋은 상황을 훼손하는데 한몫을 하는데, 소를 많이 키우면은 소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이 공기를, 오존층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없어져서도 그렇고 소가 많이 생겨도 그렇고, 또 더군다나 그와 같은 소를 키우기 위해서 풀만 먹이는 게 아니고 지구에서 생산되는 많은 양의 곡식들이 소를 먹이기 위해서 들어가고, 또 많은 양의 항생제가 소를 위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먹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전체 사회의 공동 질서를 파괴하는데 가장 큰 지름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단순히 고기 많이 먹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런 많은 열대 우림들이 없어지면서 농장이 형성되고 그 소에서 형성되는 가스 이런 등등이 우리 인류 전체를 위협하고, 그러니까 한 생명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담보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냥 한 생명의 중요성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살생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한산을 보면은 개인적 수행 덕목이 되지만 그 자체는 사회성의 공공적 질서를 이끄는데 가장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계율을 지킨다고.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이 계율 지키는 것이 바로 사회성을 확보하는 거고, 그리고 복을 닦으니까 내재적으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개인적인 편안함, 마음심과
사회적 마음심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형상의 얽매임이나 언어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스러워라 하는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내재적으로 자기 가짐이 적기 때문에 바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후세에서 전달되겠습니까? 안 그렇다. 시대마다 이 지계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불교의 계율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장을 열어갈 수 있는 바탕이 계율이에요. 그런데 불교를 공부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마치 요구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불교도 모르고 다른 종교적 가르침도 모르면서도 불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재적으로 자기 평안을 얻는 거예요. 이 내부적 자기 평안이 복이에요. 그래서 복덕이 퍼지네. 그래 그런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 말들이 부처가 누구한테 해주는 말이 아니고 야 이상하니 내가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라고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심을 내려고 해서 내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이 그대로 신심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소리하고. 그러니까 아주 저절로 능생 누가 내라고 해서 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그런 신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이가 우리 사회를 보니까 너무너무 뭐 요즘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 개인주의라고 뭐 이런 정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너무 심한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한국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 중에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한국이 가장 그렇게 극단으로 가고 있다면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말로는 이보다 더 극단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최저점에 이르렀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반전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사회적 삶을 이끌어내는 이 계가 전 인류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반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뜻 보면은 좀 뭐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말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면은 열반에 이르는 길을 이끌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고요, 고. 개인과 사회적 불만족이다. 고가 열반에 이끄는 첩경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개인과 사회적 불만족의 환경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막 일어나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듯이 한 개개인도 그런 것이 일어나죠. 그러나 부처님 뒤에 500년 뒤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시대를 즉 고가 내재적으로 충만돼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생 서로 그렇게 신심을 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살아가는 올바른 지침이다. 2차 이실. 이거야말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서 말할 때 이 지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지침이 즉 이와 같은 경전을 듣기도 전에 자기 삶에서 지계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침이 주어져서 그 지침에 따라서 지계수복하는 게 아니고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만나는 자리마다 마치 부처님에게 공양하듯이 무량한 복덕을 심어왔던 사람들. 이게 저절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근거로서 자기가 다 사라진 마음심이 있다. 그러니 오늘 이 경전을 배우고 듣는 이들도
천만 제발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만 나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내재적으로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가르침은 비유다. 비유. 비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